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말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제 가나안 땅 인구조사 들어갈 종족별로 인구조사가 다 마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눠주는 원칙을 보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수대로 제비 뽑아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조상의 이름을 따라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기업이 그 종족 안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상의 이름을 따라 하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끊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큰 종족 안에는 남아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1절에 보면 용감한 5 자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름만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말라.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호글라. 네 번째, 밀가. 5번째, 디르사. 예. 이 5 자매가요, 용감하게, 2절에 보니까 모세, 또, 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 온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긴 했는데 이게 고라의 반역에 속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가 다 이제 불순종한 대가로 40년 동안에 방황하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죽은 것이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딸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이름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4절에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좀 무리되는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은 중동사회 대부분이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동사회에서 사실은 여성은 소유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개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 그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이 땅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호적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전쟁해서 얻고 나면 준다는 건데, 여러분 전쟁은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남자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매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땅도 아니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여성의 지위를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좀 당시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분위기로 말하면 뜨악할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형제들 군대 갔다 왔는데 취업할 때 군대 가산금 가산점 이거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없어졌군요. 네, 근데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럼 니네들도 군대 가! 뭐 이러면서 남자들이 쪼잔하게 그러는데, 그 시대에 그냥 지금 군대 갔다 왔다 하더라도 뭐 솔직히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진짜 정복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되는 땅을 전쟁도 안 나갈 거면서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좀 이해하기 힘든, 이렇게 그냥 사회 정서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요구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 위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성을 하찮게 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고대 노예제 시대입니다. 실제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예제를 선호하신 것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보여질 것입니다. 인간이요, 죄를 지어서 잘 모르던 부분이요, 진리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도 인류의 역사의 발전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원리로는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신분제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노예가 실제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자 종이 어디 있느냐? 아니, 형제, 남자,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소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당시 그 분위기에서는요, 이 자매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대담하다 못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이럴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좀 느낌은 오시죠?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듣더니 모세도 나이 많고, 어쨌거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남자잖아요. 듣자마자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따라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왜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있었군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예. 자, 여호와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걔들 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어 받게 하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저주도 반드시 임했다고 하면 축복도 반드시 임하는데 이 딸들의 요구는요, 반드시 챙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딸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요, 성경에 무려 우리 잘 몰랐겠지만 성경에서 이 5자매는요, 여러분들이 5 그러면 독수리 5형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자매는 너무 유명합니다. 성경에 이 5자매의 이야기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성경에 4번이나 나오는 이 이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누가 그럼 지들도 이제 군대 가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기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챙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 땅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와 있을 때까지도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에서 그냥 쾌락에 풍요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상징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빠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딸들은 아직 본 적도 없는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나왔으며, 그 축복에 꼭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다 나간다고 할 때 만류를 막 하고, 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냥 이랬을 텐데요, 진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진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표이기도 하고요, 천국에 대한 장차 참여할 천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사실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형제들 참 많은데, 이 자매들이요, 진짜 그 구원을 사모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나와서 담대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참 똑똑하구나, 주어라, 반드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그 17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실제로 땅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름만 다시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이 이름을 잊지 말라. 아시겠죠? 자, 근데요. 네, 늦게 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재 개그에 웃어주시는. 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17장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워낙에 엊그저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종족이 8종족이 있습니다. 8종족 중에서 2종족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고 6종족이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됐는데, 6종족 중에서 한 종족에 해당하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5이 됐잖아요. 5이 되어서 5 안에 이제 나누어 가질 뻔했는데, 이 5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꼭 아버지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결혼을 하면 또 남편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요단 서편을 아버지까지 해서 6인데 아버지 없으니까 5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는데, 이 5명은 아버지께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10명이 그러니까 10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모타리는 작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므낫세 종족의 새로운 조상이 5명의 5명, 10명 중에 5명이 이 독수리 오자매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 줬다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조상, 므낫세의 조상 5명이 탄생한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름 할만하죠. 특별히 우리 자매들 이 진짜 이 이름 우리 고백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자, 이 자매들의 이 간절히 나와서 구했던 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셨던 이 축복. 그래서요, 이 자매들 때문에 8절에 보면 새로 생긴 규례가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진짜 온전히 평등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죠. 똑같으니까. 근데 똑같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여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지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일하다는 게 사실 하나님 다르게 지으신 것에 그 다름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강점이 너무 많은데 그걸 무시한 동일함을 이야기하면 솔직히는요, 그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어쨌거나 이 강청에서 이렇게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되고 새로운 이렇게 므낫세의 조상이 탄생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강청하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상소를 보면서 떠오른 것은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 내용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용 기억하십니까? 어떤 도시에 아주 고약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공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하나도 뜻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부귀, 안락,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법조계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인 과부가 그 재판관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원수에 대해서 아마 그러니까 자기 그 기업을 이렇게 과부가 되고 나서 뭐 잘 모르는 사이에 막 서류 조작해가지고 기업을 다 강탈해가는 아마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재판관은요,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과부는요, 이 재판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청원합니다. 출근할 때 차 앞에 가 있고요. 그 사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요.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냐고 하면요. 자, 우리 4절, 5절, 누가복음 18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재판관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진짜 이러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일단 이걸 해결해 주자.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실 때 주제는 무엇이냐? 정확한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제가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 보면 나오는데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7절, 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절대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 특별히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합이 주기 좋아하는 부모와 받기 좋아하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의 특기는요, 저한테 국밥값 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국밥값 이러면 주면요, 제가 받아서 또 막 이렇게 막 춤을 춥니다. 아, 좋다 이러면 우리 어머니 그거 좋아서 또 찔러주시는데 요즘 너무 많이 찔러주셔서 좀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 내 낙이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게 좋아하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기 원하시고요. 젖 잘 먹는 아이가 엄마한테 제일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12동 물붓기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소원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헷갈립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라고 이 비유를 주신 건 맞는데, 그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니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니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쫄라서 그 과부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아니니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세요? 다들 좀 헷갈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요, 정의와 공의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맛이 나는데, 근데 갑자기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에서 제대로 알고 나면 기도할 때 영적인 긴장감, 비장감, 치열함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픽 빠지고요, 기도할 맛이 뚝 떨어지는 게 또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맛들인 사람, 기도 재미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 재미가 뭡니까? 야곱의 후손으로서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 이겨먹듯이 하나님 이겨먹는 재미 아닙니까? 솔직히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네가 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식이 자기 잘못 알고 엎어지면요, 하나님은, 부모는요, 반드시 자녀 도와줍니다. 그런 뜻이지, 이겨먹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기도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긴장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놓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보좌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들어주시면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작정 들어갑니다. 금식 들어갑니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한번 사생결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귀찮게 하고 쪼르면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니 다 해라 이러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양심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요. 이러면서 체험도 하고요. 이러면서도 은사도 받고요. 이러면서도 성장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보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관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미지 만들어 놨으니까 기도 맛이 쫙쫙 붙었는데, 공의로운 재판관, 진짜 정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관심 많은 재판관이라는 걸 알고 나면요, 이렇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비보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죠. 왜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니까 기도가 죽고요. 근데 기도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이미지를 망가뜨려야 되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 몰라 그래도 이게 기도가 더 잘 되니까 하나님 그대로 계세요 불의한 재판관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문제 일으킵니다. 자, 이 강청하는 기도의 이 비유에 그렇다고 하면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강청하라, 무조건 강청하며 떼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떼를 쓰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요, 강청할 이 전의를 읽고 강청하던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어떤 기도 제목들은 워낙부터 강청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두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르침도 많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 짧게 기도해.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너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말 많이 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미리 아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기도 한 번 했으면 하나님께 연락됐으면 두 번 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뭐라고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그래 해줄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언제 해줄 건데요? 해줄 거예요?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진짜 그냥 한 번만 기도해. 이렇게 중언부언 하지 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여기 강청하는 가부처럼 오늘 슬로바스의 딸처럼 구할 제목이고 무엇은 한 번만 믿음으로 아뢰면 되는 것일까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기도의 제목의 내용의 차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예표가 되는 이 구원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고요. 지금 이 과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경에 천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과부, 다시 말하면 가장 약한 자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밤낮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의 원한, 곧 이 세상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단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심은 것이 보상받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과부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금석이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쉴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너희에게 그런 거 있어야 될 줄 알아.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번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담대하게 오늘 이 강청하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개인의 의식주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임 산모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 그런데요, 한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였겠죠.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그가 낳은 아이 사무엘이 단지 그냥 한 아이 못 낳던 여자가 아이 낳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지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에 나오고요. 그 내용이 똑같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낳을 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질병이 걸렸을 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나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질병의 문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 앞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도리어 결부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영적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곤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까? 이제부터 답을 하면 어떠시죠? 결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제 입시가 있습니다. 입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답은 뭐냐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 제목만 봐서는 이게 한 번 할 건지 계속 할 건지 간절히 할 건지 믿음으로 할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고 이것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자꾸 집착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서 한 번 해도 될 문제를 또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될 문제를 자꾸 하고 있으면 그거는 딱 끊어야 됩니다. 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개인적인 문제 같은데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비전이 점점 커지고 확신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또 기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간절히 가끔 하게 되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가끔 기도하는 강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다 빼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깜짝 놀라서, 야, 기총 떨어지는 줄 알았다. 나 너 함께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네가 내한테 맞춰야지. 내가 네한테 맞추는 거 아닌데. 주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안 믿고는 네 문제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나한테 믿고 맡겨줘.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더 절박한 목소리,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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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내가 도와주려고 옆에 있지 않니? 너 나한테 맡기고 좀 평강을 누리면 안 되겠니? 너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할 수 있니 없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관없습니다. 막무가내 도와주실 때까지 주여 단식 투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중간에 끼어들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할 말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딱 한 번 기도하면 되는 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집 비우는데 도둑놈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전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 승진되어서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냉장고 하나 크게 냉장고 말고 이러면요, 로봇 청소기 하나 살 건데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놓고는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또 아름다운 마무리겠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려요. 믿습니다는요,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딴지거는 소리가 들릴까 봐서 하나님 말문 맞기로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고 딱 끊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우리 작게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도 모르거든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해서 들어주긴 들어줄 텐데 넌 지금까지 매할 게 없냐?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그리고 네가 필요하다는 걸 쭉 들어보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주님 하는데 내가 주인인지 네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 은혜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사실은 이런 기도는요, 사실 한번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요,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을 해놓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잡니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여기에 힘을 다 쓰고 나면요,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소 잡을 때 쓰는 칼을 가지고요, 닭을 잡고 있으면 정작 소 잡을 때는요, 힘 빠져가지고 못 씁니다. 닭 이만한 거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진짜 소 잡을 때 날무뎌져 있고요, 힘 빠져가지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강청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혹은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런데 왜 강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에 관심 많고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관심 많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좋은 분이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 되지.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한마디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담대하게, 이유는요, 무엇 되기 위함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그리고 상속자 되어지는 데는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 후계자 수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청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좋지 않은 분이거나 하나님 나라도 억지로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 후계자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구원받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약한 자가 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은요, 자동으로 되지만 이 이기심을 뚫기 위해서는 진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기권 뚫는데요, 여러분, 나로호 수백 톤, 수천 톤인데 실제 올라가는 거는 1톤 정도밖에 안 돼, 100kg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수백 톤을 쏘는 이유는요, 대기권 뚫기 위함입니다. 이기심을 뚫는 데는요, 진짜 이기심을 뚫고 간절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데는요, 간절한 기도 외에는, 강청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조금만 기도해도 주면요, 진짜 다 망가집니다. 그 능력 마음대로 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자기가 대단해서 받은 줄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훈련받아서 받은 것이어야지만이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재벌 아들이 건강한 아버지라고 하면 상속자 후계자 수업을 막 강하게 시켜서 돈 한 푼에 대해서도 알뜰하게 쓰게 해가지고 나중에 물려줘야지 제대로 하지, 지 마음대로 한 거를 금방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자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솔직히 우리와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건 당연합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잠들면 집니다. 그래서 잠들지 말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깨어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왔는데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잠은 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기도 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뭘 기도하지만 자기가 너무 작고 무능하기 때문에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구했던 슬로바스는 반드시 챙겨주라고 해서 반드시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또 과부의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번에 샬롬 축복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확정되신 분이 20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혼들이 나올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오늘 또 시험 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